이 비구 스님께서 부처님 법을 듣기로는 우리는 주체자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항상하는 이런 주체자가 있어서 그 관점이 윤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 비구 스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다른 비구 스님들이 이제 알게 된 거라. 저 비구는 어떤 주체자가 있다는 그런 유신견을 갖고 있다. 저 잘못된 견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비구를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자 해갖고 이제 그 비구들이 가서 그 비구를 당신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나는 부처님 법을 듣기로는, 내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이런 관점으로서 주체자가 윤회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다른 비구께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부처님을 해하지 말고 올바로 이해를 하십시오. 조건이 발생해서 이 식이 있는 거지 고정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에요. 그 이제 앞에 내용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길으니까 그런 관점의 내용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른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이 아르마리는 식을 말해요. 식.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아는 역할을 하는 식. 이것이 이제 윤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제 비구 스님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해도 자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도반 싸띠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이해했다 했을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 비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처님 말씀이야,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야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해하는 관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경전을 내용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그런 관점에 얘기하면 잘못하면 부처님을 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도반 싸띠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반 싸띠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났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어부의 아들 싸띠 비구는 저희들과 함께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나쁜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 스님들이 해도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 대목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비구가 싸띠 비구가 그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라.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라고. 이 아르마리, 식이 계속 윤회하는 거다. 주체자다. 그게 유신견이잖아요. 대표적인 유신견. 주인공 참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 참나.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없어지지 않고 이 몸은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불멸한다. 부처님께서 고정불멸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의 진리가 틀리다. 그거 아니면 조건 없이 형성된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조건 없이 형성된 거
한번 생각해봐요. 조건 없이 형성된 거 있어요? 조건 없이 생긴 거 뭐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원래부터, 절대적인 분은 원래부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조건 없이.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의 진리가 틀리다. 그러고 또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변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거.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어떤 원인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게 예를 들어 다른 것은 100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다이아몬드는 100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사라져요. 언젠가는. 변해요. 그죠? 미세하게는 달어. 그죠? 없어져요. 빨리 없어지냐? 늦게 없어지냐? 이 지구 또한 언젠가는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완전히 대폭발을 일으켜갖고 부셔졌다 했을 때 그 가루 먼지는 남아있죠. 또 조건이 되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연기잖아요. 그게 어떤 원인이 있어야 별이 만들어지는 거지.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깨트려 보시고 모든 원인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도 이런 원인 때문에 형성되고 사라지고 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다음이 또 이어지고 이런 것을 꿰뚫어 아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서 따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가 없어요. 믿고 따르야 제도할 수 있는 거지. 믿지 않는데 암만 선생이 교수가 뛰어나도 제자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믿고 따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내가 성장하고 뭔가 변하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그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세존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암만 얘기를 해도 그 견해를 바꿀 수 없어갖고 부처님한테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말씀.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른 비구를 부르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말이라고 전하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불러오라. 도반 사띠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불명, 법명 이런 거 있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어부의 아들, 사띠. 사리불존자도 뭐의, 누구의 어떤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석가족의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명, 불명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어디 집안의 뭐, 청소부의 아들. 이런 관점으로 썼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궁금해갖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관점이 논문은 뭐 발표가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건 참 논문 주제로 해도 참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명이니 법명이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불명을 잘 받고 법명을 잘 받으니까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훌륭한
불명이라든가 번명을 받고 실천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름이 현찮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훌륭하다면 그게 더 훌륭한 거지. 이름이 암만 좋아도 거기에 맞는 실천을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는 세존께 대답하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띠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도반이여 잘 알겠습니다라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띠여, 부처님께서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고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 식이 윤회하고 주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주체자,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이래. 여기서 절대적인 느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어떤 절대적인 느낌은 변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적인 느낌. 뭔가 항상 한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건 없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는데, 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해. 우리가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가래의 마음이잖아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금강경에서는 아트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주체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 예를 들어 그런 관점의 두려움. 항상 하고 싶은데, 나는 영원하고 싶은데,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관점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인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항상하고 주체자가 있고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사띠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아르마리인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르마리인가? 어떤 거냐? 예?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이게 알고, 내가 맛있다고 알고, 좋다는 걸 알고, 내가 싫다는 걸 알고, 이 이놈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주체자의 개념, 주인공 개념을 말해요. 내가 아프다고 아는 놈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항상 하다. 이게 저거예요. 유신견. 다른 게 유신견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걸 이제 내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무상을 알아. 어떤 경계를 경험하니까 무상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고 또 더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무아에 대한 체험을 해. 예를 들어 그 체험했을 때 무아를 아는 관점은 항상하지 않느냐. 무아를 누가 알겠어요? 뭔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유신견이요. 그런데 무아라고 했을 때 뭐가 무아를 아느냐? 뭐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관점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지혜.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갖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 뿌리가 뽑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무상을 이해하고 무상을 경험했을 때 그 아는 무상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고 내가 무아락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뭔가가 있잖아요. 스님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그것이 그게 이제 주체자라고 생각해.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주인공이라고 하고 아는 놈 있지 않느냐.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알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알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난다고 알고 이 부분.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니까 그러면 무상을 알고 고를 이해한다 하고 무아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체험했을 때 그 체험하는 것을 아는 이 부분을 해결됐느냐. 이 부분, 이 유신견, 그게 대표적인 유신견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신견이라고 모르지.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것은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그 뿌리가 뽑히는 건 뭐라겠어요? 올바른 무아를 체험해야 그 뿌리가 뽑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뿌리는 안 뽑혀요. 지혜로만 갖고는 그 뿌리는 뽑히지가 않아요. 지혜로만 갖고는 뽑히지 않아요. 올바른 무아를 체험해야 그 뿌리가 뽑혀요. 그게 대표적인 유신견. 그랬을 때 뭐가 사라져요? 그랬을 때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 법에 대한 의심. 뭐에 대한 의심. 없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그걸 체험했을 때, 그 뿌리가 뽑혔을 때 완전한 견해가 확립이 돼요. 견해에 대한 확립은 올바른 무아를 체험해야 그 뿌리가 뽑혀요.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견해가 확립이 돼요. 견해 자체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만 갖고는 완전한 의심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관점에 저기가 무명이 남아있어요. 여기서는 완전한 뿌리는 안 뽑혀요. 지혜의 성장만 갖고는 무아를 체험했을 때 그 뿌리가 뽑혀요.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체자, 이것을 말한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 알고 느끼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쓸모없는 자요. 쓸모없는 자라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비구아티,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쓸모없는 자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 누구한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 쓸모없는 자요. 예? 그런 잘못된 견해, 그건 잘못된 대표적인 견해예요. 그게 유신견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법문이라든가 이런 데 텔레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주인공, 참나. 이게 이제 그런 관점의 견해예요. 주인공, 참나, 진화, 본래 면목. 이게 실제로 말은 뭐 그게 본래 청정한 자리니 뭐 이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유신견이에요. 본래 면목,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래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고 생과 사가 없다. 그런데 그 본래 자리는 생과 사가 없다 하는데 거기 생과 사가 없다는 걸 누가 알아? 거기 자리에서 콩한데 아는 놈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콩한 자리에 아는 놈이 있잖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본래 자리, 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대표적인 유신견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는 콩한데 또 거기서 모든 게 일어난다고 해.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다시 이 쓸모없는 자여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 쓸모없는 자여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이제 봐봐요.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났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 이 쓸모없는 자여 그러나 그대는 그대 스스로 이게 봐봐요. 잘못됨을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이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잘못된 견해는 오랜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한다게요. 언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설하셨다고 이 쓸모없는 자여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이것은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 부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설했다고 내가 설했다고 하느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나를 비난하느냐요. 이렇게 잘못된 견해로 이해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이것을 진리라고 했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부처님이 설했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부처님을 비난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비난이 아니고 부처님을 욕하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래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설했다고 잘못된 것을 나는 그렇게 부처님이 설한 거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비난하는 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불법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런 잘못된 견해는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받는다. 하물며 이런 관점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아주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오랜 세월 잘못된 참 큰 불행과 큰 업을 짓는 거예요. 이런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을 항상 관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뭐예요? 사념차가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무상에 대한 지혜를 성장시키고 고에 대한 지혜를 성장시키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는 수행이라. 그러고 알아차림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인식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고정되어 있는 나락할 만한 게 없구나. 모든 것은 변하는 거지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리고 이 마음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뭔가 주체자가 있어갖고 뭐 어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무상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념처 수행 자체가.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게. 그 부분이 우리가 윤회라고 하니까 그럼 방편설이라고 또 많이 주장을 해요. 왜 방편설이라고 주장하느냐?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요새 스님들께서도 방편이라고 또 말해. 윤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윤회도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하냐. 그런데 경전에는 뭐예요? 착하게 살면 천상에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그러면 이거 부처님을 안 믿는 거잖아. 기본 바탕이 항상 부처님께서는 복을 지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 윤회를 말하는 거죠. 나쁜 관점을 얘기하면 나쁜 데 태어나고 그럼 이것을 안 믿는 거잖아. 그 윤회를 안 믿는 거잖아. 중생 그 범위 내에서 그저 우리가 방편을 좀 공부하고 일단 우리가 공부가 돼가지고 저 위쪽으로 아가한 쪽으로 경제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자체가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해야 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어야 그것을 완전히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 또 뭐예요? 그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 이제 수다한가의 견해 중에서 뭐예요? 유신견, 의심, 계율에 대한 치착이잖아요. 의심, 이게 이제 완전한 견해, 수다한가의 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그런 의심이 사라져요. 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스님들이 방편설이라고 또 많이 해요. 육도윤회에 대해서. 그러나 부처님께서 항상 뭐예요?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잖아.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나쁜 데 간다고 또 안 믿는 거잖아. 윤회를 부정하는데 그걸 그거하고 뭔 틀려요? 저는 항상 현실이 행복하고 현실을 제일 현실은 고라고 했는데 또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쉽다는 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무상, 고무아에 대한 기본 바탕으로를 두고 관찰하면 답이 다 나와요. 이론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부처님께서 여기도 이제 내가 그 법을 설하려고 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대목도 나와요. 천상의 재석천왕이 부처님이시여 간단하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간단하게 법을 설해. 가래를 일으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해요. 그런데 그 재석천왕은 수단가를 징득해요. 그 법을 듣고. 항상 뭐냐면 그런 관점인데 우리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이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기잖아요. 윤회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음도 없어요. 그게 연기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윤회고. 그런데 그 기본 어떤 법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그런 어떤 선이라든가 깨달았다는 분들은 생사가 없고 본래 이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멋있는 말들은 하지만 그게 부처님 말씀이냐는 아니다.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해요. 스님들도. 아니 복을 지면 천상에 태어나고 계율을 지키면 도솔천에 태어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세상에서 계시다가 인간 몸으로 오신 것도 안 믿는 거잖아. 뭐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런 관점이신데 팔관제의를 지키면 사왕천에 태어나고 33천에 태어나고 도솔천에 태어나고 화락천에 타화제 이런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자체를 안 믿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안 믿는 것을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천안통이니 누진통이니 숙명통이니 이런 관점으로 그런 신통이 보니까 그런 원인과 결과에서 깨트려 보시니까 그런 것을 아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관점으로 못 보니까 있네 없네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통이 열렸으면 그런 것을 따질 수 있어요? 못 따져요? 그런 의심이 사라지지. 그죠? 지금은 깨달았다는 분들도 그런 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데 윤회가 어디 있어? 본래 뭐 저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깨달아.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인데. 그때 강조하시는데 알아차림을 항상 해야 된다. 알아차림 그런 자체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지혜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즐겁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변하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그 이치,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에 대한 안목을 여는 거예요. 그게 뭐 현실을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라. 넘어져가지 마라. 이것은 기본 지혜를 말하는 거지 그 근본 진리를 의미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본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생사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 잘 살고 행복하고 복 받으려고 사는 것을 목적을 두지는 않아요. 그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런 관점은 있었어요. 그잖아요. 열심히 살고 복 짓고 이런 진리는 있었어. 부처님이 세상에 안 오셔도. 그러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관점의 올바른 관점을 실천하면 복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설법이라고 해갖고 처음에는 이런 관점을 지키면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계율에 대해서 설하시고 보시에 대해서 설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믿음이 청정해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고진멸도, 법에 대한 진리를 설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지혜가 성장해갖고 수단가를 얻을 수도 있고 사단가, 안한가를 얻는 거지. 그런 믿음이 지금은 법이 많이 퇴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들은 그게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 천상을 안 믿고, 그건 천상을 안 믿는 거거든. 윤회를 안 믿는다는 것은 천상도 없다고 봐야 하잖아. 죽으면 끝난다고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복질 필요도 없죠. 계율을 지킬 필요도 없고. 천상이 없는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편해. 그냥 인연 단다도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성숙돼야 돼요. 모든 조건이. 태어났다 해갖고 다 성장해요?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봄이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냐면 나무 밑에 소나무 씨앗들이 싹을 터요. 그리고 조그만 소나무 씨앗들이 싹을 많이 태워갖고 그런 존재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수많은 존재들이 그런 소나무 씨앗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진짜 100에 하나. 왜? 나무 기본적으로 지금 나무들이 커 있잖아요. 간 애들은 싹은 틔웠지만 성장할 수가 없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싹은 10,000개가 틔었지만 거기서 성장하는 애들은 한두 개뿐이 없어요. 우리 존재도 이 사람 몸을 받아갖고 성장하는 것도 그런 수많은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존재가 돼서 완전히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으로서 이런 몸을 받아갖고 정상적인 성장까지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라. 모든 조건이 성숙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연기적인 관점,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게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설하실 때는 존재로서 오려면 부모님이 계시고 월경이 맞이하고 거기에 월경이 맞아갖고 조건이 됐을 때 거기에 올 수 있는 그 한마디로 식이 들어오야 존재로서 나온다고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목소리가 신비롭지 않아요?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지? 그죠? 사람 목소리, 소리가 나온다는 게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느끼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떻게 이 소리로 나오지? 조건이 돼야 돼요. 내가 입이 있다고 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소리가 안 돼. 그리고 이 소리가 어디 있다고 와요? 조건이 돼갖고 생겨난 거지 어디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라져요 또.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그 소리가? 어디 있다가 이 소리가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조건 따라 해놨다 조건 따라 사라져요.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형성돼요. 그러나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이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있고가 아니고,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건 그게 현상이니까, 이치니까. 윤회를 안 믿는다는 것은 참 불교를 안 믿는 거예요. 불교를. 그죠? 당연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윤회,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는, 힘들 때는 보궐지야, 내가 잘 산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보궐지 갖고 또 살아. 보궐지 갖고 잘 살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또 보궐 앉아.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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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천상에 태어나면 천상에서 만족하고 또 살고, 또 복이 떨어지면 또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또 밑으로 떨어져서 연이 돼갖고 또 보궐지 갖고 또 천상에 태어나고, 돌고 돌고 돌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이치예요. 우리가 수박을 심었어. 수박을 먹고 씨앗을 다음 해에 보관하고 있다가 또 심으면 또 먹고, 또 거기서 수박을 받고 다음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돌고 돌고 돌잖아요. 그죠? 조건을 기다려갖고 씨를 심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심으면 수박이 나요? 안 나. 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존재도 이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고 다음이 형성돼요. 그게 이치요.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뭔가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순리가 그런 순리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뭐 안 믿으면 어떡할 거고, 어떡할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도 구제할 수가 없으시다. 부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최우선이죠. 믿고, 그러고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견해를 확립시키고 실천하고, 이랬을 때 거기서 구제를 받는 거지. 그런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